만약 앞생각과 지금의 생각과 뒷생각이 이어져 끊임없이 계속된다면 이것을 일러 얽매임이라고 합니다. 앞생각, 이미 지나간 생각, 또 지금 생각, 그리고 뒷생각, 뒤에 이어질 생각, 미래에 있을 생각, 그 생각들이 계속 이어져서 끊임없이 계속되면 우리가 그러고 살잖아요. 어제, 오늘, 내일, 앞, 지금, 뒤 온갖 생각들이 끊임없이 이어지면서 나를 지배하잖아요. 나를 집어삼키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이것을 일러 얽매임이라고 한다. 개박된다 그래요. 자기 생각이 얽매이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누가 나를 얽매이게 만들 수 있다고요? 없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개박할 수 있어요. 자기가 자기를 얽어맬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자기를 얽어매는 거지 이 세상은 나를 얽어매지 않습니다. 심지어 남들이 내 손을 꽁꽁 묶어놓은 그 순간에도 내가 자유로우면 얽어매진 게 아니에요. 감옥에 갇혀 있어도 감옥에 갇힌 게 아니라니까요. 옛날 선사 스님들 독립운동 하다가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감옥이 국립선방이라고 너무 좋아하셨다 그래요. 왜? 옛날 절의 스님들이 가난하고 먹을 것도 없고 맨날 탁발 나가도 요거도 먹고 그러고 살다가 감옥에 가니까 밥을 주더라는 거예요. 탁발 안 해도. 그리고 가만히 앉아있을 수 있게 해주더라는 거예요. 앉아서 참선하기 좋고 때 되면 밥 주고. 그 스님을 감옥도 가둘 수 없는 거예요. 그 스님의 정신이 자유로운 사람은 감옥에 들어가 있어도 자유로워요. 그러나 마음이 이렇게 자기 생각에 속박되어 있는 사람은요,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자기 땅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나를 속박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도 그 넓은 집에서 모든 사람이 나를 막 떠받드는 상황 속에서 자기 생각이 노예가 돼가지고 괴로워해. 벌벌 떨고 나 죽으면 어쩌지, 나 미래가 어떻게 되면 어쩌지, 지옥 가면 어쩌지, 이 돈이 사라지면 어쩌지. 자기 생각이 속박돼가지고 괴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얽어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생각, 지금 생각, 뒷생각이 이어져서 끊임없이 계속될 때 이것이 바로 얽매임이다. 모든 법 위에서 순간순간 머물지 않는다면 얽매임은 없습니다. 모든 법이라는 것은 뭐 존재, 그러니까 진리라는 뜻도 있고 존재라는 뜻도 있다고 했죠. 일체 모든 것들, 모든 존재, 모든 것들 위해서 어디에도, 어떤 경계에도, 어떤 것에도 머물지 않는다면 이 소리예요. 어디에도 머물지 않는다면 얽매임은 없습니다. 신문기사 읽고 나자마자 그 기사 한 줄 가지고 갑자기 나한테도 문제가 생기면 어쩌지? 온갖 생각으로 얽매임을 스스로 당하잖아요. 이게 법 위에서 머무는 거거든요. 대상경계 위에서 머무는 거예요. 어디에도 머물지 않는다면, 어디도 순간순간 머물지 않는다면 얽매임은 없습니다. 이런 까닭에 무주를 근본으로 삼습니다. 무주가 인간의 본성이고 근본이에요. 머물지만 않으면 우리는 자유롭습니다. 지금 여기서 곧장 얽매임에서 벗어납니다. 모든 얽매임에서 벗어납니다. 그 누구도 나를 얽어맬 수 없다라는 사실에 눈뜹니다. 뭐 국가가 나를 얽어맨다? 국가 정책이 나를 지금 가난하게 만들었다? 뭐 아니면 부모님이 가난해서 내가 가난해졌다? 뭐 남편이 돈을 못 벌어와가지고 내가 가난해졌다? 자식이 속을 썩여서 내가 괴롭다? 아니라고요. 다 자기 일이에요. 자기 일. 자기 문제입니다. 자기 문제가 해결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래서 1번이 자기 문제 해결하는 거예요. 불교는 어찌 보면 이 자기 문제 해결하는 거에서 냉정해요. 부처님처럼 나라를 버리고 부모님을 버리고 자식을 버리고 아내를 버리고 뛰쳐나가도 욕 안 한단 말이에요. 불교에서는. 유교에서는 호래자식이라고 욕해요. 옛날 스님들을 보고 유교에서는 한때 불교가 힘들었던 게 중국에 처음 불교 전래됐을 때 좀 힘들었었어요. 왜? 효도를 해야 되니까. 중국 유교에서는. 불교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부모님께 효도해야 되고 국가의 임금에게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중국에서 사문은, 스님은 부모에게 절하지 않을 뿐 아니라 임금에게도 절하지 않는다. 사문 불경 왕자론. 중국에선 충격적인 얘기였어요. 감히 임금에게 절을 하지 않는다고? 스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임금에게 절하지 않았다니까. 절을 하고 안 하고 문제는 아니지만 어디에도 머무르지 않는 거예요. 어디도 걸리고 머무르지 않는다.
그러면 자유가 있습니다. 선지식들이요, 밖으로 일체의 상에서 벗어나는 것을 이름하여 무상이라고 합니다. 이제 무주는 이제 그렇고요. 무상은 뭐냐? 상, 이게 모양 상자, 서로 상자인데 이걸 모양 상자고 불러요. 그래서 이 상이 뭐냐면 밖으로 일체의 상에서 벗어나는 것을 무상이라고 하는데, 이 모양을 보면 우리는 컵이라고 알죠, 그죠? 이 모양을 보고 컵, 이 모양을 보고 마이크, 이 모양을 보고 시계, 이렇게 모양을 보고 여러분 이름을, 여러분 이 모양의 여러분 육체에 이 이름을 매칭시켜서 우리는 기억하죠, 그죠? 그거를 이제 표상작용이라 그래요. 상이라 그래, 상. 그래서 제가 지난번 계속 얘기했듯이 우리는 세상을 실제 있는 그대로의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자기식대로 자기에게만 있는 독특한 상을 가지고, 삶에서 만들어진 독특한 상을 가지고 세상을 걸러서 바라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했죠. 내가 내 남편을 만나도 실제 남편을 만나는 게 아니라 남편에 대한 나의 이미지, 나의 상, 남편과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강렬했던 어떤 장면들을 사진 찍어가지고, 내가 남편에게 실망했던 사진 장면 탁 찍어가지고 딱 이제 어떤 보살님들은 그러세요. 남편이 지금까지 40년을 살았는데 40년 사는 동안 가장 충격적이었고 내가 남편에게 실망했던 그 한마디가 있더만요. 해서는 안 될 한마디를 너무 화나서 싸우다 보니까 한마디 했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 한마디가 강렬한 상으로 작용해요. 강렬한 상이 돼가지고, 물론 되짚어 보니까 좋은 얘기하고 따뜻하고 좋았던 점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상들은 이미지가 좀 약했어요. 근데 강력한 상 하나가, 나쁜 충격적인 말을 들었던 거 하나가 여기 딱 박혀져 가지고 이 나쁜 놈이라는 생각이 더 강렬하게 나를 지배하는 그런 분도 있더란 말이죠. 한 번인데도 그게 너무 강력하게 나에게 상으로 딱 박혀 있으면 그게 가장 큰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트라우마도 마찬가지잖아요. 인생에서 어떤 상처받은 것 중에 가장 크게 상처받았던 것이 딱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전쟁 나갔다 온 사람들 전쟁 공포증 같은 게 막 되살아나고 여기 안에 칵 눌려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강렬하거나 옅거나 다양한 상을 찍어서 우리는 매 순간 뭘 하냐면, 우리 마음은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우리 몸은 색수상행식으로 이루어져 있다잖아요. 그 중에 상온이라는 게 뭐냐 하면 이 상을 얘기하는데요, 표상작용을 얘기하는데, 우리 마음에 어떤 기능이 있느냐 하면 세상 모든 것들을 보자마자 딱 사진 찍어서 여기 딱 저장하는 기능이 있어요. 마음의 기능. 제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뵈도 보니까 뭐 몇 명 나오지도 않으시는데 거의 그래도 비슷한 분들이 계속 노하우가 있는지 계속 당첨이 되셔서 자주 이렇게 얼굴 많이 뵙는 분도 계시고, 뭐 예를 들어 보살님 같으면 원강사에서도 그렇고 육사에서도 오셨었나요? 육사에서도 워낙 늘 앞에서 이렇게 대화 나눈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지만 늘 그 자리에 늘 앉아 계시니까 이렇게 사진 찍혀서 이렇게 늘 이렇게 앉아서 가까이 앉아서 보고 계시는 그 모양이 이렇게 찍히듯이, 우리는 여행지에 가서도 그 여행지에 대한 이미지 상으로 그 여행지를 기억해요. 그러니까 두 번째 가보면 그 여행지가 첫 번째 왔을 때 너무 좋았는데 왜 지금은 별로지? 좀 이상해요. 첫 번째 난생 처음 만나는, 또 내가 내 기분에 따라서 정말 내가 마음이 열려있고 행복한 기분으로 그곳을 가면 그곳이 너무 아름답게 느껴져요. 근데 그 다음에 막 시련의 상처를 받고 괴롭고 너무 힘들어서 그 자리 다시 한번, 너무 좋았길래 그 자리 다시 가면 그 아름다운 풍경이 우울하게 느껴져요. 그 아주 막 광활하고 아름답던 히말라야가 아주 황량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단 말이죠. 왜? 있는 그대로를 경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 마음 상태에 따라서 자기 마음의 어떤 필터를 가지고 세상 모든 것들을 사진 찍어가지고 기억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실제 우리는 상을 빼고, 무상이 그거예요. 상을 빼고 있는 그대로의 실상을 경험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상이 없이 진짜를 직면하는 걸 실상이라 그래요. 제법 실상이라는 말은, 제법은 일체 모든 것들은 사실은 실상으로 드러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기만의 허상을 가지고 허망한 상으로 사진 찍어서 상으로 기억하는 그걸 허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밖으로 우리는 세상 모든 것들을 볼 때 상에서
벗어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밖으로 일체의 상에서 벗어나는 것을 이름하여 무상이라고 합니다. 사진 찍어서 기억하게 되면 그걸 실제라고 여겨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남편에게나 여러분 구원님에게나 원망스러울 때가 있어요. 나는 분명히 바뀌었는데, 나는 마음 공부를 해서, 불교 공부를 하고 마음 공부를 해서 나는 바뀌었어. 그래서 난 이제부터는 난 잘하려고, 정말 이제 남편한테 잘하려고 집에 가서 막 이렇게 잘하기도 하고 막 따뜻한 말도 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미쳤나? 뭘 잘못 먹었나? 이런다든지 평소에 안 하는 짓을 하니까 그럴 때 서운하단 말이에요. 아씨, 내가 좀 잘해줄라 해도 저러네 하면서 그럴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세상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허상을 가지고 그걸 실제라고 착각하면서, 내가 사진 찍어 놓은 건데, 이미지로 상 찍어 놓은 건데 그걸 실제라고 생각하면서 세상을 살아요. 과거 전부 다 상이에요. 실제가 아니라, 실상이 아니라 허상이에요. 과거에 사진 찍어 놓은 기억이잖아요. 그게 다 기억이라는 게 상의 모음을 기억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기억은 다 허망한 거예요. 과거도 허망한 거고, 미래에 대한 이미지 이거 다 상이잖아요. 다 허망한 거예요. 그게 있는 동안은 실상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진실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법의 본체는 청정합니다. 상에서 벗어날 수 있으면, 상이라는 필터를 가지고 걸러서 세상을 왜곡해서 바라보지 않으면, 상이라는 필터로 이렇게 켜켜이 쌓이는 수없이 많은 상으로 왜곡하고 걸러서 보는 걸 상을 통해서 보는 거니까 굽게 본다 그래요. 굽어서 본다 이러고요. 곧바로 본다. 이거를 불교에서는 곧장 이런 얘기 있어요. 곧장. 도노 내지는 뭐 돈발 뭐 곧장 바라본다 이런 얘기. 곧장이란 말을 써요. 그 곧장이라는 말은 일행삼매 뭐 이런 말은, 곧장 본다는 말은 굽지 않고 직심이라고 그래요. 직심이라는 건 굽지 않은 직바로 그 마음 이거거든요. 직바로 그 마음이 뭐예요? 직바로 그것 이거예요. 직바로 이거, 곧바로 이거. 여기서 지금 여기 이걸 들자마자 스님이 오른손으로 컵을, 하얀색 투명한 유리컵을 들고 있네. 이거 다 상이죠. 스님 상이죠. 컵 상이죠. 유리 상이죠. 물 상이죠. 저 앞에 상이죠. 다 상이잖아요. 그 상 다 빼고, 그 상을 다 빼고 나면 여기 뭐 있을까요? 상을 다 빼고 났는데 이게 없습니까? 유리 때리는 소리라는 것 상이죠. 그 상 빼고, 저 앞에서 스님이 소리를 내고 있네라는 상 빼고, 다 빼고, 이거 뭘까요? 상을 다 빼면, 모양을 다 빼면, 모양을 다 뺐는데 여기 아무것도 없진 않죠. 이게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있죠, 그죠? 상을 다 빼도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살아있는 게 있어요. 확인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알아차려지는 게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상을 빼면 이게 법이에요. 이게 마음이에요. 마음. 이게 실상이에요. 실상. 허상을 빼면 곧장 실상은 본래 갖추어져 있어요. 본유, 금유. 본래 있던 게 실상이에요. 실상은 본래 있어요. 이렇게 본래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허상으로, 상으로 계속 얽어매서 바라봤으니까, 해석해서 바라봤으니까 실상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 여기서 딱 그 얘기가 나오죠. 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법의 본체는 청정합니다. 이게 본체예요. 이게 법이고, 상에서 벗어날 수만 있으면 늘 청정해요. 때가 없어요. 오염이 없어요. 어떤 사람을 보고, 어떤 대상을 보고 좋다 싫다, 이게 오염이거든요. 좋다는 것도 오염이고 싫다는 것도 오염이에요. 이게 좋거나 싫은 게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 나는 유리컵에 대한 엄청 안 좋은 기억이 있어, 유리컵에 뭐 어디 찔려서 엄청난 트라우마가 있어 하면 이렇게 이거 싫어하겠죠? 스님에 대한 스님한테 안 좋은 기억이 있다, 아니면 타종교라든지, 그러면 스님을 보고 좀 싫어할 수도 있겠죠. 그것도 상이잖아요. 그 상을 다 빼면 모든 것이
청정해요. 청정하다라는 것은 아무것도 텅 비어서 티끌도 오염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좋다가 있으면 그거는 티끌 오염이에요. 청정이 아니에요. 싫다가 있어도 청정이 아니에요. 모양이 있으면 좋거나 싫은 모양을 우리는 취사간택하거든요. 그저 그런 모양은 사라져버려요. 좋은 모양이나 싫은 모양이 강렬하게 나에게 기억되잖아요. 근데 그거 다 오염이에요. 내 안에 있는 상의 필터가 켜켜이 쌓이는 좋은 상, 나쁜 상 다 상이에요. 그 상이 많이 있으니까 오염이죠. 청정하지 못하죠. 깨끗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사니 세상이 다 오염된 세상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저는 세상을 좋게 보는데요. 그게 오염이라고요. 세상을 나쁘게 보는 것도 오염이고 세상을 좋게 보는 것도 오염이에요. 난 저 사람 좋게 보는데요. 그럼 딴 사람 나쁘게 볼 거잖아요. 이 사람과 이 사람은 좋고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부처예요. 그냥 청정해요.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 없어요. 살인마도 부처예요. 살인마도 청정해요. 또 위험한 말 뭐 말인지 낙철 아실 거라고 봐요. 살인마가 찔러 죽일 때 이거를 뭘로 죽이냔 말이에요. 전쟁에 나가가지고 전쟁에서 적군을 칼로 죽일 때, 총을 쏠 때 뭘로 쏴요? 이 하나가 하는 거예요. 이 하나가. 죽고 사는 일이 다른 일이 아니에요. 여기는 청정해서 이 법의 본체는 청정합니다. 이 법의 본체는 청정해서 삶의 실상, 이 세상의 실상, 여러분의 실상, 진실은 청정해서 티끌 하나 붙을 자리가 없어요. 아무 오염이 없습니다. 좋은 거 없어요. 아무것도. 이 세상에 뭔 좋은 게 있어요? 나쁜 거 없습니다. 여러분이 좋다고요? 여러분이 나쁘다고요? 여러분이 죄인이라고요? 여러분이 뭐 착한 사람이라고요? 그거 다 오염이에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청정해요. 한 티끌도 없어요. 붙을 자리가 없어요. 공해요. 공해. 그래서 공하다리잖아요. 우리는 그 어떤 말로 규정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좋은 사람도 아니고 나쁜 사람도 아니에요. 내 인생은 잘 산 것, 못 산 것 아니에요. 꽃다지의 삶은 허망하고 뭐 강렬한 장미의 삶은 잘 산 건가요? 아니잖아요. 똑같아요. 모든 삶은 똑같아요. 대평등이에요. 그래서 불교에서 대평등, 사심이래요. 사심, 버릴 사자. 어떤 것도 분별하지 않고 분별을 다 버리고 본다. 그러면 대평등심으로 보게 된다. 그게 한바탕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법, 둘이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은 이 사람 저 사람, 좋은 사람 나쁜 사람으로 나뉘지 않아요. 통으로 하나예요. 다 평등하고 다 청정해요. 다 부처예요. 본래 부처예요. 적고 아군이 다 본래 부처고, 착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 다 본래 부처란 말이에요. 선인도 악인도 다 본래 부처입니다. 다만 우리는 상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자기식대로 왜곡 해석해서 보니까 이 본래 청정한 법의 본체의 청정함을 보지 못하는 거죠. 이런 까닭에 무상을 본체로 삼습니다. 상 없는 것을 본체로 삼아요. 선지식들이요, 모든 경계 위에서 마음이 물들지 않는 것을 일러 무념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번엔 무념을 설명해요. 경계 위에서 마음이 그 어떤 경계도 물들지 않는 것, 눈으로 보는 경계, 색경, 귀로 듣는 경계, 소리라는 성경, 뭐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만지고 해석하고 하는 모든 경계 위에서 마음이 물드는 것, 그게 생각에 빠지는 거예요. 보자마자 생각이 일어나서 이건 좋다 나쁘다, 좋은 건 취하고 싫은 건 버리고, 어떤 소리를 듣자마자 이 소리는 듣기 좋은 소리 더 듣고 싶어, 이 소리는 듣기 싫어 밀쳐내고 싶고, 냄새 맡자마자 좋은 냄새 나쁜 냄새, 맛보자마자 좋은 맛 나쁜 맛, 감촉을 느끼자마자 좋은 감촉 나쁜 감촉, 생각하자마자 좋은 생각 나쁜 생각, 좋은 생각은 취하고 싶고 싫은 생각은 버리고 싶고, 그게 얽매이고 그게 물드는 거잖아요. 물든다는 게 그게 오염되는 거예요. 텅 빈 하얀색 텅 빈 바탕이 오염된단 말이에요. 그걸 물든다 그래요. 오염에 물들잖아요. 그게 물드는 거예요. 근데 일체 경계 위에서 보고 듣고 맛보고 하는 육경이라는 6가지 경계, 모든 경계 위에서 마음이 물들지 않는 것을 일러서 무념이라고 한다. 본래 한 생각도 일어난 바가 없단 말이에요. 생각을 다 하면서도 그 생각에 머물러 집착하지 않는 것, 사로잡히지 않는 것, 그게 무념이에요. 생각 다 하면서도 그 생각에 집착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마음은 텅 비어서 어디도 물들지 않아요. 오염되지 않아요.
스스로의 생각이 항상 모든 경계에서 떠나 있기에 경계를 따라 마음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생각이 모든 경계를 떠나 있다 이 말도 마찬가지예요. 경계에 가서 딱 사로잡혀 있지 않는다. 사로잡혀 붙박혀 있지 않는다. 붙잡혀 있지 않는다. 구속되어 있지 않는다. 어떤 경계도 구속되어 있지 않는다. 모든 경계는 전부 다 왔다 가는 거잖아요. 왔다 가는 거를 부여잡지 않는단 말이에요. 오면 오는 대로 내버려 두고 가면 가는 대로 내버려 둔다. 재행무상으로 흘러가도록 허락해 준다. 그 있는 그대로 냅둔다는 거야. 내가 조작해가지고 좋은 거라고 더 끌어당기거나 싫다고 밀쳐내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게 바로 경계에서 떠나 있는 거예요. 경계를 붙잡지 않으니까. 경계에 따라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다. 경계에 따라 마음을 일으키면서도 거기에 물들지 않으니까 일으키지 않는다고 표현을 한 거예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으려고 애씀으로써 생각을 끊어 없애려고 하지는 마십시오. 이렇게 무념이라고 하니까 오케이, 무념이구나. 생각이 없어야 되는 거구나 하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뭘 하냐면 무념하려고 가부좌 틀고 앉아가지고 생각 없어야 돼. 생각 없어야 돼. 생각 없어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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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생각이잖아요. 그리고 또 자기가 이제 한 1초, 2초, 3초 생각이 다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성공했다. 생각이 없어졌다. 그 생각을 또 한단 말이에요. 생각 일어나면 막 그걸 찍어 누르려고 애쓰고, 생각 일어나면 막 거기다가 대고 막 뭐를 하든 막 그냥 윗바사나를 하든 연부를 하든 그 생각은 나쁜 놈이니까 이걸 없애야 돼 하고 찍어 누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걸 명상이라고 여긴단 말이에요. 지금 많은 명상단체에서. 육조 스님 하신 말씀이잖아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으려고 애씀으로써 생각을 끊어 없애려고 하지는 마십시오. 그게 무념이 아니다 이거예요. 생각 다 일어나도 좋다는 거예요. 생각이 물들지 않으면 되는 거지. 생각에 머물러 집착하지 않으면 되는 거지. 생각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생각을 하면 어떻게 살아요? 생각하고 살아야죠. 근데 그 생각에 머물러 집착하지 않으면 된다. 모든 생각을 일으켰더라도. 만약 한 생각을 끊어버리면 곧 죽게 되어 다른 곳에서 태어나리니 이는 큰 잘못입니다. 한 생각을 그냥 딱 끊어버리려고 막 애쓴다고 해서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 생각을 딱 없애려고 막 생각해서 끊어버리면 그 생각은 죽었잖아요. 그 생각은 죽었는데 또 다른 생각이 일어나요. 그래서 나는 이런 삶을 살지 말아야지 하고 그 생각을 이런 삶을 살면 안 돼 하고 그 생각을 딱 끊어버렸어요. 그럼 그 생각을 하면서 사는 나는 죽었어요. 근데 또 다른 인생이 또 펼쳐져요. 또 다른 생각, 이 생각을 피해서 다른 생각으로 달아나거든요. 우리는 항상 이 생각을 버리고 다른 생각을 쥐고 산단 말이에요. 더 좋은 생각, 심지어 생각이 없어야 한다는 생각을 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하고 살던 사람이 생각을 없어야 한다는 생각을 쥐고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전에 생각 막 하면서 분별하고 살다가 그것 때문에 괴롭다가 생각 없는 게 진리구나라는 걸 생각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부터는 생각 때문에 괴로운 게 아니라 생각을 없애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괴로워져요. 생각 때문에 괴로운 건 없어졌는데 생각을 없애야 된다라는 생각이 또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 생각이 나를 괴롭혀요. 그래서 생각이 막 올라오면 또 생각에게 졌구나 하고 막 괴로워져요. 실망하고. 그 똑같은 망상이죠. 도를 배우는 사람들은 모름지기 잘 사유하십시오. 만약 법의 뜻을 알지 못한다면 자신의 잘못을 오히려 옳다고 여겨 다시 타인에게 그 잘못을 권하게 되니 이것은 스스로의 어리석음을 보지 못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또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비방하는 것입니다. 이 생각, 번뇌, 망상, 분별 이것을 옳다고 여기면 과도하게 사로잡혀 있는 생각, 어떤 특정한 생각에 집착해 있으면 그게 아무리 옳아도 틀린 거라 그랬죠? 학생은 공부해야 되는 게 맞죠. 엄마 생각이 맞죠. 그러니까 공부해, 이건 옳은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에 집착해서 얽매이고 구속되어서 자식들은 반드시 공부를 해야 돼. 그리고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고 어느 정도 이상 성적이 나와야 되라고 엄마가 집착을 하기 시작하면 그 생각이 과해지면 그건 이제 무념에서 벗어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이 생각이 옳지요. 자식 공부 잘해야 하는 게 맞죠. 아무리 옳은 생각이라도 그 생각은 아이를 괴롭혀요. 아이를 힘들게 해요. 아이를 망칠 수 있어요. 폭력이에요, 그것은.
그러니까 아무리 옳은 생각도 그게 너무 강하면 틀린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집착하는 생각은 다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 집착하는 잘못된 생각을 오히려 옳다고 여겨서 타인에게 그 잘못을 권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것은 스스로의 어리석음을 보지 못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비방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심지어 이런 얘기도 있단 말이에요. 이거 부처님 말씀이야, 그러니까 다 맞아 하면서 부처님 말씀이니까 반드시 해! 그게 완벽하게 부처님 말씀에 맞는 거라도 틀린 말이에요. 그 말은 부처님 말씀이 맞으니까, 부처님 예를 들어 절에 가면 절을 한다더라, 절을 많이 할수록 좋다더라. 절 한 번도 안 해본 사람한테, 아니면 막 70, 80 되신 어르신 무릎 안 좋은 분들한테 막 만배 하라고, 매일 만배 하라고 시켜보세요. 무릎 나가요. 무릎 금방 나가죠. 인광보. 아무리 옳아도 그게 옳다는 걸 과도하게 집착하고 사로잡혀서 그것만이 절대 진실인 것처럼 얘기하면 그건 틀렸단 말이에요. 그럼 그건 부처님을 비방하는 말이에요. 염불해라, 독경해라, 기도해라, 좌선해라, 전부 다 그걸 과도하게 얘기하면 그건 부처님 비방하는 것과 똑같다. 그러니까 절에서는 오는 사람 막지 않지만 가는 사람 잡지도 않는다 하잖아요. 불교가 좋으니까 넌 반드시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절에 와야 돼, 너 딴 데 가면 큰일 나, 그냥 막 기어이 오기 싫다는 건 막 끄집어 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불교는 그렇게 포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거 부처님 비방하는 거니까. 아무리 옳은 거라도 옳은 거를 과도하게 집착해서 그렇다고 하면 그건 틀린 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극과 달게 무념을 세워서 으뜸으로 삼습니다. 아무리 옳은 생각도 거기에 집착하면 사로잡히면 안 되기 때문에 무념을 세운다. 그래서 이렇게 무념, 무상, 무주를 설하고 있죠. 선지식들이요, 어찌하여 무념을 세워 으뜸으로 삼는 것일까요? 다만 입으로만 견성을 말하기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이 경계를 따라가며 한 생각을 일으킵니다. 생각을 따라가며 곧 삿된 견해를 일으키니 일체의 티끌 같은 번뇌 망상이 이로 말미암아 생겨납니다. 자성에는 본래 얻을 수 있는 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랬어요. 입으로는 견성을 말하는데 어리석은 사람이 경계를 따라가면서 한 생각을 일으키고 또 삿된 견해를 일으키게 되면 일체의 티끌 같은 번뇌 망상이 이로 말미암아 생겨난다. 즉 견성을 입으로는 말하지만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한 생각 일으키고, 경계 따라 어리석어서 생각을 일으키고, 그 생각을 따라가면서 삿된 견해를 또 일으키고, 그러니까 그 삿된 견해 때문에 또 온갖 티끌 같은 망상들이 막 일어난단 말이죠. 입으로 아무리 견성을 말하고 아무리 좋은 깨달음을 말하고 부처를 말해도 자기 생각이 그렇게 무념처에 이르지 못해서 온갖 생각 때문에 휘둘리고 끄달리고 망상이 일어나고 분별이 일어나고 삿된 견해가 일어난다면 그것은 올바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성에는 본래 얻을 수 있는 법이 하나도 없다. 자성에는 얻을 수 있는 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성, 진실, 법, 깨달음, 마음, 여기에는 본래 얻을 수 있는 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법을 배우러 오셨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가끔 필기하지 마세요 그러잖아요. 밑줄 쫙 긋지 마세요 그러잖아요. 왜? 필기하는 건 중요하니까 필기하는 거잖아요. 중요하니까 필기하고 밑줄 쫙 꺼놓으면, 별표 쳐놓으면 어떻게 돼요? 거기 머물게 돼요. 이게 진리구나 딱 쥐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가지고 빨간 펜으로 쭉 근단 말이에요. 그런 거 없다. 법이 없다니까요. 한 법도 없는 것을 일러 우리는 법이라고 한 거예요. 불교에서 말하는 법이 그거예요. 한 법도 없는 것을 이름해서 법이라고 한 거예요. 이 텅 빈 자리에는, 이 법의 실상의 자리는 부처도 붙을 게 없어요. 부처도 없어요. 중생이라는 망상이 있으니까 거기에 상대해서 부처라는 대치법을 써가지고 부처를 내세운 거지. 상대적으로 이 자리에 가면 부처가 없어요. 법도 없어요. 한 법도 없습니다. 진리, 열반, 해탈, 그 다 쓰레기 같은 소리예요. 그게 이 법의 자리에서는 한 티끌도 붙을 자리가 없는데 거기 법이다, 열반이다, 해탈이다 이런 것도 다 오염이죠. 좋은 걸로 오염돼도 오염이라 그랬잖아요. 나쁜 걸로 오염되면 오염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는 부처를 쥐려고 가는 게 아니라 부처조차 내려놓으려고 한 법도 줄 게 없다라는 걸 깨닫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불교를 믿으면서 그 사이비 외도에 빠질 확률은, 올바른 불교를 믿는다면
사이비 외도에 빠지게 하려면 어떤 특정한 생각을 가지고 주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불교는 주입을 했다 그걸 다 뺏어버리는데요. 줬다 뺏어버리는 게 진짜 불교예요. 계속 주는 거는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 숙제를 주고 법을 주고 이것만 지니면 된다 해서 딱 지니게 하는 거 좋은 게 아니에요. 줬다가 반드시 뺏어줘야 돼요. 그래서 어디도 발을 디딜 수가 없어야 돼요. 어디도 머물지 못하게 해야 돼요. 그게 무주예요. 무주. 어디도 머물 수 없으니까. 한 생각에도 머물지 못하고 어떤 모양에도 머물지 못하고 부처라는 모양에도 부처라는 생각에도 부처라는 자리에도 머물지 않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무상무주 무념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왜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본래 한 법도 없으니까. 자성에는 본래 얻을 수 있는 법이 하나도 없으니까. 만약 얻는 것이 있어서 허망하게 화와 복을 말한다면 이것이 바로 번뇌이며 삿된 견해입니다. 그런 까닭에 이 법문에서는 무념을 으뜸으로 삼습니다. 만약에 얻는 것이 있다면 이것을 하면 복을 짓는 겁니다. 이것을 하면 화가 됩니다. 우리는 복 짓는 건 열심히 해야 되고 화가 되는 건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해 주는 게 있다면 그게 바로 번뇌이고 삿된 견해입니다 이랬어요. 이게 불교의 위대한 의미예요. 이 세상 모든 종교가 다 이거 하잖아요. 이 세상 모든 종교, 사상, 철학이 전부 다 이거 하잖아요. 얻는 것이 있어서 화와 복을 말해서 화는 입지 말고 복은 지어라 이렇게 하잖아요. 이것이 좋은 거야 라고 준단 말이에요. 뭐 계율을 주든지 아니면 뭐 올바로 사는 방식을 주든지 종교에서 이렇게 사는 게 율법을 주든지 해가지고 뭔가 좋은 걸 주어서 이대로 살면 복을 받을 거야, 좋은 게 올라갈 거야, 이런 식으로 지켜야 될 게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건 하지 마, 이건 버려야 될 거야, 버려야 될 게 있단 말이에요. 이걸 잘못하면 화를 입는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로 나눠놓고 이건 지켜야 되고 이건 안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중생들은 어때요? 지키느라고 힘들어요. 이거 범하지 않으려고 힘들어요. 그게 바로 삿된 번뇌망상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삿된 견해이고 번뇌란 말이에요. 머물러서 반드시 지켜야 될 게 진짜 있을까요? 세상에? 반드시 이건 절대 진리야라고 딱 줄 게 있어요? 이 종교가 절대 진리야라고 쥐게 만들면 이 종교가 저 잘못된 종교를 없애기 위해서, 그래야 이 지구의 정의가 오니까, 저 잘못된 이들을 없애기 위해서 종교 전쟁을 일으켜서 수십 년간 몇 차에 걸치는 전쟁을 한다니까요. 그 지역 하나 가지려고. 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에 머무니까 그게 복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저 조각구리 흐르는 땅을 가서 딱 장악하면 내가 복을 받는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종교와 뭐랄까 이제 좀 이 불교의 가르침이 다른 점이 이런 점이에요. 이런 지점이에요. 어디도 머물지 않게 하는 거예요. 머물 만한 곳을 싹 다 뺏어버려요. 그래야 여기 머물면 여기 머무는 거잖아요. 어디도 머물지 않아야 전체가 나잖아요. 전체와 하나가 되잖아요. 불이법이라는 전체를 깨닫잖아요. 어디 한 생각에 머물거나 한 군데 머물면 그것만 진리가 되잖아요. 우리 신을 믿으면 너는 구원받을 거야. 그 신에게만 구원이 있잖아요. 다른 데는 구원이 없잖아요. 그럼 편만한 하나의 님이 아니잖아요. 어디에 있어도 다 하나님이고 어디 있어도 다 구원이 이래야 진짜 아니에요? 근데 이것만이 하나님이야 하고 여기에 머물게만 하고 여기 머물지 않는 사람은 다 삿된 사람이야 하면 그게 진짜 하나님이냔 말이에요. 그건 둘림이죠. 이 하나님을 믿고 저쪽 둘림은 믿으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건 둘이잖아요. 둘로 나뉘는 거잖아요. 진짜 하나님은 머무는 데가 없어야 진짜 하나님이에요. 왜? 하나님은 편만하니까. 우주법계 전체에 편만한 법신으로서의 하나님이니까. 선지식들이요, 무라는 것은 무엇이며 무엇이 없다는 것이며 념이라는 것은 무엇을 생각한다는 것일까요? 무란 두 개의 상이 없다는 것이며 모든 번뇌망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없다 하는 건 어떤 무념할 때의 그 무, 없다라는 것은 두 개의 모양, 두 개의 상이 없다. 이 생각 저 생각으로 둘로 나누는, 둘로 분별하는 그런 것들이 없다라는 것이다. 또
그러니까 당연히 모든 번뇌망상이 없는 것이죠. 또 념이란 진여인 본성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념이라는 것은 진여인 본성을 생각하는 거라면서 뭐라고 했느냐면, 진여는 곧 생각의 본체이며 생각은 곧 진여의 작용입니다. 즉 우리가 번뇌망상을 일으키잖아요. 분별심을 일으키고 번뇌망상을 일으킵니다. 분별심과 번뇌망상을 일으키는데 우리 생각에는 둘로 나누는 생각이 있다 보니까 분별심, 번뇌망상은 중생심이야, 이건 나쁜 거야, 이건 싹 없애버려야 돼, 그러고 나야 진여심, 본래 부처의 마음이 나타날 거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분별심 일어나는 이 분별심, 이게 부처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번뇌즉 본이라는 것을. 즉 바다와 파도처럼, 바다가 부처인데 그 위에 있는 파도가, 나는 파도인 줄 알고 지금까지 살다가 파도가 부처가 되는 것이 아니라 파도가 나는 이대로 본래 부처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는 말이 뭐냐면, 진여가 부처예요. 참되고 여여한 것이라는 거죠. 진여, 부처는 곧 생각의 본체이며, 생각의 파도의 본체가 바다이듯이 생각이 일어나는 그 생각이 어디서 나와요? 여러분이 한 생각 일으키고 분별을 일으켰다, 좋다 나쁘다라는 분별을 일으켰다, 그게 어디서 나왔어요? 여기서 나오잖아요. 진여는 생각의 본체이며 생각은 곧 진여의 작용이다. 생각이 일어났다라는 것이 바로 부처가 작용했다라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이 한 생각 일으켰다라는 게 그대로 진여의 작용이에요. 여러분 생각할 수 있죠. 여기 오기 전에 오던 길, 여기 법당까지 걸어오던 길들이 다 생각나죠. 한 생각 일으킬 수 있죠, 그죠? 어디서 그 생각이 나왔어요? 또 그 생각이 지금 또 어디로 사라졌어요? 몰라요. 모양이 없으니까. 이 진여 자리는 모양이 없으니까, 크기가 없으니까 몰라요. 근데 그 한 생각이 여기서, 이 바다에서, 이 진여의 바다에서 한 물결 치듯이 일어나서 그 생각이 딱 일어났다가 다시 그 진여의 바다로 떨어졌어요. 근데 이 진여의 바다는 바다처럼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양이나 빛깔이나 크기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생각 일으킬 때, 번뇌망상이 한 생각 일어날 때 그게 부처를 확인시켜주는 거죠. 파도가 쳤다라는 건 바다가 일어났다는 걸 의미하죠. 그 파도는 곧 바다잖아요. 파도가 일어나면 그건 그냥 그대로 바다를 증명해 주는 거예요. 바다는 해인산매라고 하듯이, 바다가 이게 잔잔할 때는 너무 잔잔하고 투명해서 그 위에 막 세상에 다 비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너무 깨끗하니까 안에가 투명하게 다 보여요. 그러니까 바다가 있는데 밑에 투명한 바다 밑에 있는 흙이나 물고기나 뭐 밑에 있는 그런 것만 보일 수 있단 말이죠. 바다가 너무 투명하면. 우리가 여러분 유리 앞으로 저를 지금 계속 보지만 유리를 인식 못했던 것처럼 너무 투명해서 바다를 못 보고 있으니까 부처가 어디 있어요? 바다가 어디 있어요? 하고 물어봐요,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저 바다 있네. 어디 바다가 있어요? 그 밑에 흙밖에 없구만,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돌을 하나 뚝 던져가지고 바다에 파도를 치게 만들어요. 탁, 파도가 하나 탁 일어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다가 잔잔할 때는 안 보였단 말이에요. 바다는 고요해요. 공하니까 적적하고, 아까 청정하다 그랬잖아요. 청정해서 있는지 없는지 보이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파도를 일으켜서 파도가 하나 딱 치는 건 모양이 있으니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양을 딱 보는 걸 통해서 그게 바로 바다다, 이렇게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부처는 못 보죠. 지금 이게 부처예요. 지금 이게 부처인데 여러분 부처를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물결을 쳐가지고 부처를 보게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부처죠. 이게 부처죠. 바다는 못 봐요.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바다는, 진여는 모양이 없고 빛깔이 없어요. 크기가 없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적적해서 눈 깊고 혐음 뜻으로 가 닿을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대상 경계가 아니에요, 이 법은. 그러니까 진여인 바다는 못 봐요. 그런데 경계를 통해서, 일어나는 경계를 통해서 진여를 확인할 수는 있어요. 봄을 찾아서
산천을 떠돌아다녔는데 보물 못 찾았고 실망한 눈으로 집으로 왔더니 집 앞마당에 매화가 피어나 있었어요. 매화가 핀 걸 보고 봄을 확인했죠. 이 사람이 봄을 봤어요? 매화를 봤어요? 매화를 봤는데 봄이 거서 확인됐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 물결에서 진여 자성이 확인된단 말이에요. 스님, 부처가 무엇입니까? 그거다. 부처가 무엇입니까? 하는 파도가 쳤잖아요. 부처가 무엇입니까? 하는 파도가 쳤단 말이에요. 그 파도, 그게 부처다. 부처가 무엇입니까? 그게 부처다. 모르겠는데요? 그거다. 모르겠다는 그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가 하나 일어났잖아요. 모르겠습니다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부처란 말이에요. 파도가 그대로 바다잖아요.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내가 번뇌망상 일으키는 그것이 그대로 부처를 증명해주고 있는 것이단 말이죠. 그래서 진여는 생각의 본체고 생각은 곧 진여의 작용이다. 진여인 자성이 생각을 일으키는 것이지 진여인 자성이 생각을 일으키는 거예요. 눈, 귀, 코, 혀가 생각을 일으킬 수는 없습니다. 이랬어요. 눈, 귀, 코, 혀, 몸, 뜻, 머리, 이게 생각을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눈이 보는 게 아니에요. 눈은 이렇게 뜨고 있어도 딴 생각하고 있으면 뜨고 있는데도 못 봐요. 또 내 머릿속에 상이 어떤 상이 있느냐에 따라서 똑같이 같이 여행을 갔다 왔는데 그 여행지에서 상이 나무 조경하는 사람은 여행지에서 나무만 보고 와요. 흙장사는 여행지에서 흙만 보고 와요. 자기가 본 게 다 다르단 말이에요. 똑같이 눈이 있는데 왜 본 게 다 달라요? 자기 분별의 눈으로 봤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본 걸 저 사람은 못 본다니까요. 눈이 있는데도 왜 못 볼까요? 눈이 보는 게 아니에요. 귀가 있는데도 못 들을 때 많죠. 어떤 소리는 듣는데 어떤 소리는 못 들어요. 귀가 있는데 왜 못 듣죠? 귀가 듣는 게 아니라서 그래요. 이게 듣는단 말이에요. 이게 이 법 하나가, 마음 하나가 듣는단 말이에요. 듣게 한다. 냄새 맡고 맛보고 이거 누가 하느냐 말이에요. 이걸 감촉 느끼고 생각하는 걸 누가 하느냐 말이에요. 진여인 자성이 생각을 일으키는 거지 눈이 생각을 일으키거나 눈이 보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귀가 하거나 코가 하거나 혀가 하거나 몸이 하거나 뜻이 하거나 그게 생각을 일으키는 게 아니다. 이게 하는 거면 내가 지금 딱 생명이 끊어져도 죽어도 얘가 보고 듣고 생각하고 다 해야 되잖아요. 몸이 하는 거면. 그럼 내가 딱 죽고 나면 얘가 못 하잖아요. 이게 몸이 하는 게 아닌가 본데? 그죠? 몸이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하는 거예요. 마음이. 이 마음 하나가 진여가 하는 거예요. 진여가. 진여에는 자성이 있으므로 생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진여라는 자성 때문에 생각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이죠. 만약 진여가 없다면 눈과 귀, 색깔과 소리는 즉시 소멸될 것입니다. 이 진여가 없으면 누가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 눈으로 보는 색깔, 귀로 듣는 소리 이건 즉시 소멸된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볼 수 있고 어떻게 들을 수 있겠냔 말이에요. 진여가 없다면. 진여가 하는 것이다. 선지식들이요, 진여인 자성이 생각을 일으키니 육근이 비록 보고 듣고 느끼고 알지만 온갖 경계에 물들지 않고 참된 성품은 늘 자제합니다. 진여인 이 자성이 생각을 일으켜요. 진여인 자성이. 이 진여인 자성이 보고 이 진여인 자성이 듣고 이 진여인 자성이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즉 여러분은 누가 살아요? 진여가 살아요. 부처가 살아요. 마음이 살고 법이 살아요. 내가 사는 거 아니라니까요. 나랄 게 없잖아요. 몸도 내가 아니고 느낌, 생각, 의지, 의식 다 내가 아니잖아요. 10대 때도 나라고 했고 지금도 나라고 했는데 10대 때 몸은 갔는데도 10대 때면 다 떠나가고 지금 전혀 딴 몸이 와 있는데도 나잖아요. 그때도 나고 지금도 나. 그 나가 누구예요? 그게 진여예요. 모양이 있습니까? 모양 없잖아요. 옛날에 시련의 아픔이 있었고 지금은 사랑의 행복이 있어요. 시련의 아픈 그 느낌이 납니까? 지금 사랑의 기쁨이 납니까? 그 느낌이 왔을 때 온 줄 알고 갔을 때 간 줄 아는 이놈은 늘 여기에 있잖아요. 여기서 느낌도 왔다 가게, 생각도 왔다 가게 하고, 의지도 왔다 가게 하고, 의식도 왔다 가게 하고, 의식이 보수였을 때도 진보였을 때도 자기는 늘 여기 있잖아요.
보수적인 생각은 왔다 가고 진보로 바뀌어가지고 진보 생각이 왔다 가고 이건 왔다 가는데 그 생각이 나냔 말이에요. 내가 진짜 보수고 내가 진짜 진보일 수가 있어요? 그거를 아는 놈이 늘 여기 있잖아요. 이게 진짜 나지, 이게 진짜 자기지. 이건 몸이 아니죠, 마음도 아니죠. 근데 이게 없느냔 말이에요. 이게 지금 보고 듣고 다 하고 있는데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다 알아차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육군이 비록 보고 듣고 느끼고 알지만 온갖 경계에 물들지 않고 이 참된 성품은 늘 자제하다. 이 참된 성품은 눈 깊고 혐오의 뜻에 속아가지고 막 끌려다니면서 좋고 싫고 분별하는 건 중생심이죠. 분별의 의식, 육식이죠. 근데 그 육식의 바탕인 참된 자성은 늘 자제해요. 자유자재하다. 끌려다니지 않는다. 휘둘리지 않는다. 오염되지 않는다. 그런 까닭에 경전에서는 능히 모든 법의 모양을 잘 분별하지만 제1의에서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경전에서는 능히 모든 법의 모양을 잘 분별하지만, 즉 보고 봐가지고 분별하고 듣고 분별하고 좋다 나쁘다 분별도 하고 다 할 줄 알아요. 깨달은 자도 다 할 줄 알아요. 분별 다 할 줄 아는데 제1의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는다. 제1의가 뭐냐면 제1, 첫 번째라는 거예요. 첫 번째의 뜻, 이걸 제1의제라고 그래요. 제1의제, 승의제 이렇게 불러요. 즉 이 자성짜리, 본성짜리, 진여, 실상 이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분별은 하지만 이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분별을 다 쓰면서도 분별에 끌려다니지 않고 늘 이 법의 자리, 이 자리에 있다. 근데 이 자리는 어디 따로 있는 자리가 아니니까 어디 머무는 자리가 아니에요. 법에 머문다라고 방편으로 말은 할 수 있지만 법에 머물러라고 하는데 머무를 법이 모양이 있거나 크기가 있거나 머물 자리가 있어야지 머물죠. 이 성품 자리라고 하지만 따로 정해진 자리가 없는데 전체를 얘기하는 건데 어떻게 머물 거예요 거기에? 오늘 이제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시간엔 이제 참된 자선이란 부분 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물하십시오.